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대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했더니 그들의 광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 눈에 보인 성막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말씀대로 행한 결과의 부산물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게 되고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은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의 표정이 되고 그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지킴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담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줄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인생의 방향타가 되고 인도의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들 눈에 보인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눈에 보이는 현시였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갈 때 결국 그들은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곳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역시 같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 이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소는 단순한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앞에 말씀으로 지어진 여러분만의 성소가 있어서 그 성소가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광야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소망을 주는 소망의 원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소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이런 하나의 성소를 가져서 여러분만의 삶의 방향과 삶의 인도가 그 능력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소를 짓고 나서 이제 제사장과 함께 건축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비용을 결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을 텐데 그 예물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은 얘기합니다. 첫째는 금, 두 번째는 은, 세 번째는 동을 얼마큼씩 드렸는지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짓기 위해서 드린 예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가죽들이 있었고요, 털들이 있었고 그리고 각종 실들과 세마포 포장과 조각목들 많은 선전 건축에 제목들이 쓰이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금과 은과 동에 대한 얼마만큼의 예물 비용이 들었는지 그 건축 비용을 정리하고 결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긴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금을 얼마만큼 드렸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금은 아마 금속 가운데 가장 귀한 금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드린 결과로 성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귀한 곳이다. 성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귀한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금을 계수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으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만약에 성소가 금보다 귀하지 못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금을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소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귀한 것을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세상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소를 만드는데 쓰게 했다고 하면 거기에 담긴 고백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성소가 금보다도 귀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들은 성소를 얼마만큼 귀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는 성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만큼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금보다 귀하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귀하고 하나님의 것이 귀하고 하나님의 일이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귀하다라는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그들은 비로소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김석균 찬양 사역자가 오셔가지고 찬양과 간증을 더불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방송 생활을 하고 세상에서 연예인처럼 그렇게 살 때는 우리 하나님 주님이 귀한 줄 몰랐는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보다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화려한 것보다도 얼마나 주님이 귀하고 말씀이 귀한지 모르겠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과 더불어서 본인이 작사 작곡한 곡이 있습니다 하면서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이 금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복음송입니다. 제가 잘 못 부르지만 한번 여러분 그때 기분을 살려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무리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무리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제가 이 찬양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가 제 몸이 마비되고 얼마 그 마비가 이제 풀리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 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참 귀해 보였는데 몸이 그 마비되고 나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이제 마비됐다가 그게 풀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을 늘 느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찬양 집회를 통해서 이 찬양을 접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또 매일매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성소보다는 좋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값지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어찌 귀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금보다도 귀하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금보다도 귀하구나 하는 그 고백을 그들은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또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 또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귀한 삶인지 고백하시면서 성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을 드렸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은을 드리게 되었는가 했더니, 은을 드린 데에는 하나의 하나님의 원칙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원칙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을 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